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현실 진단을 먼저 해야 돼요. 방금 내려오는데 이런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갔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6이 아니고 0이다. 0 한자를 풀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인간이 무진장 애를 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못 깨닫고 있습니다. 0 한자. 내가 말하는 것은 6이 아니고 0이다. 요 일대 보니까 인적은 간대없고 인걸은 간대없고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대없다. 어느 시인이 그렇게 읊었다고 하죠.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없네요. 홍수 심판 뒤에 다 전멸당하고 노아 8 식구 외에는 싸그리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깨끗이 인적이 없습니다. 그 생각을 순간 하게 됐어요. 와, 이렇게 잘 꾸며놨는데 쓰는 사람이 없구나. 쓰는 사람이 주인인데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모든 시설, 이런 모든 등산 코스 이런 것들 다 만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떠나가고 구름처럼 쫓던 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그 많은 새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철새가 돼요. 철 따라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딜 가보나 사람이 없네요. 홍수 심판 뒤에 8 식구 외에는 다 싹 쓸려 내려가고 없는 그 입장과 같구나 순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현실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산에 오면은 신령한 영감이 떠오를까? 산에는 우리 마음을 깨우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전 도시에 가면 우리 몸을 깨우는데 유익하죠. 먹고 입고 마시고 쉬고 사람들끼리 뭉쳐서 만들어 놓은 도시에 가면 육신이 아주 편안해요. 먹을 것도 풍부하고 입을 옷도 많고 따뜻한 집도 있고 거처지도 있고. 근데 산에 오면 그런 게 없어요. 산에는 대신 우리 마음을 깨워줍니다. 소위 수도승들, 돛 닦는 자들이 산속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에 들어가면 마음을 깨우는데 아주 좋아요. 자연은 우리 마음을 깨우는 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 자연 만물이 인간의 마음, 생각, 정신, 인간의 지각 능력을 깨워줬어요. 자연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의구심, 탐구심, 각종 탐험심, 연구심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런 걸 또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순간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폐기되는 말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제가 이 화면을 찍는 목적입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을 벌다가 돈 때문에 시달려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할 말이 소망이고 희망이고 말이 힘이고 능력인데 힘을 잃어버렸어요. 말이 권세인데 그 말을 잃어버렸어요. 말이 영인데 영을 잃어버렸어요. 영이 죽었어요. 말이 죽었다. 말이 죽었네. 풀이 죽었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말을 살려야 됩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고 말이 최고입니다. 정말로 말을 살려야 돼요. 자기가 자기에게 늘 말을 해줘야 됩니다. 할 말 잃어버리면 말이 신이고 말이 힘이고 말이 재능, 지혜, 말이 능력, 말이 권세, 말이 영혼인데 그 말이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말이 죽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말을 아주 예리해서 잘 죽어요. 금방 죽어요. 말이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인생들 보십시오. 60만 굴러다닙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다 말이 없어요. 나이 먹으면 말이 없지 않습니까?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누구하고 말하려고 하면 말이 죽게 돼. 말은 사람과 상대하면 말이 죽게 돼 있어요. 말은 하나님과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살아납니다. 그 말이 엄청나게 살아나야 돼요. 근데 말이 사람과 상대하고 말이 사람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이 죽어요. 이상하니 죽어요. 말이 죽는다는 것 경험하셨습니까? 할 말이 없다. 풀이 죽는다. 기가 죽는다. 주눅이 든다. 정신 나간다. 혼이 빠진다. 넋 빠진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상심하고 낙심 좌절 우울 분노 화가 나고 말이 죽는 거예요. 말이 미치겠다. 자기 말이 돌아버리겠다. 사람이 사람 말을 듣고 돌아버리지 않습니다. 미쳐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국가 전쟁, 세계 대전까지 일어납니다. 말로 인해서 인간들은 어마어마한 분쟁을 일으킵니다. 말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 관계도 끊어지고 말로 인해서 서로 살을 섞고 살다가도 철천지 원수가 되고 그 말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정신적 쇼크를 받고 충격을 받고 말로 인해서 분신 자살하고 말로 인해서 총기 난사를 하고 말로 인해서 비극적인 끔찍한 독살 사건 각종 상상을 초월하는 비인간적인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 인해서 현실 가운데 뉴스를 보십시오. 끔찍한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정상적인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비정상이 정상에 탈을 쓰고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깨워야 됩니다. 내가 말한 것은 6이 아니고 0이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그걸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오늘날 또 현실의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근본 핵 말을 잃어버렸어요. 정작 껍데기를 취하다가 알맹이를 잃어버렸어요. 주객이 전도가 됐다고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본 핵은 자기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잃어버린 할 말을 잃어버렸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을 잃어버리고 부부 간에도 말을 잃어버리고 친구 간에도 우정에 금이 가는 것은 말로 인한 것입니다. 할 말들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세상 현실의 사람들 그들이 쏟아내는 말을 들어보시고 그건 실성한 말들이고 그건 정신 나간 말들이고 그것은 영혼이 쇼킹을 받고 쇼크사 영혼이 쇼크사한
그로 인해서 부들부들 떠는 말들이 부들부들 떨지 않습니까? 졸도 사람이 신체가 순간 마비가 되면 부들부들 떨죠. 그 영혼들이 떠는 실상을 보십시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온라인 현실의 실상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들의 말은 본받지 마라. 그들의 말은 본받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라. 그들의 행실은 본받되 그들의 말은 본받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더 중한 바 의와 신과 정의와 믿음은 버렸다. 근처의 11조 회양의 11조는 들여가고 정죄와 그 핵이 되는 신은 버렸다. 믿음은 버렸다. 정의는 버렸다. 근본을 버려버렸어. 껍데기를 취한다고 하고 알맹이를 버린 격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은 껍질을 취해놓고 껍데기 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는 줄 알아요. 껍데기에 싹이 납니까? 씨에서 싹이 나죠. 씨를 핵을 취해야 되는데 말을 취해야 돼요. 말에서 영혼의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 물질, 이 육체에서 영혼의 싹이 나는 줄 알아요. 영혼이 거기서 형성되는 줄 알아요. 육적인 물질, 돈, 육적인 야망, 명예심, 야심 이런 것들만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낙엽을 취해놓고 가지에 붙었다고 해서 열매가 아닙니다. 잎사귀는 가지에 붙었지만 낙엽지고 낙엽에서 뭘 찾는데 낙엽을 밟아보십시오. 낙엽에서 뭘 찾을 수 있습니까?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내면서 찾아보십시오. 땅바닥에서 뭘 찾아보십시오. 낙엽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낙엽은 땅에 떨어집니다. 땅바닥에서 뭘 찾는다고 뒤적거리고 산돼지 멧돼지는 하는 일입니다. 콧구멍을 주둥이를 땅에 쳐박고 낙엽을 뒤지고 땅을 파고 흙을 파재끼고 이런 멧돼지의 동작은 무엇입니까? 땅속에서 뭘 찾아 먹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와 같이 오늘날 산돼지 멧돼지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은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를 따먹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현실을 보니까 이런 실상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말 곧 마음 생각 정신세계에서 영을 발견해야 되는데 할 말 잃어버렸어요. 상심 낙심 그래서 말을 잃어버렸어요. 말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 할 말을 찾아야 되는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 말들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밤송이가 떨어졌어요. 알밤은 다 주워갔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뒤진들 껍데기를 아무리 뒤적거린들 잎사귀를 낙엽을 아무리 뒤적거린들 거기에서 알맹이 핵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신앙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어찌되어 버렸습니다.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물질, 돈, 사람, 인본주의로 떨어져 버렸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핵을 알지 못하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은 푸른 잎들이 땅에 떨어져서 낙엽이 되어 땅을 수북이 덮고 있습니다. 물질로 수북이 덮고 있고 돈, 물질, 기업 사업, 오늘날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정치, 사업, 정치, 경제 이런 세계로 떨어져 버렸어. 그들과 야합하면서 신앙의 근본, 시, 본질, 핵, 진리, 말씀, 영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들은 할 말이 없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낙엽 밟는 소리입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예요. 아무리 낙엽을 밟고 낙엽을 해치고 한들 야심한 밤, 늦은 밤에 부스럭거리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낙엽 밟는 소리. 산짐승이에요. 산짐승들이 낙엽을 밟고 지나갑니다. 특히 멧돼지가 낙엽을 밟고 지나가다가 땅을 파는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섬찟해요. 오늘날 기성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섬찟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충격을 받아요. 그들의 말은 영의 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말도 아니에요. 오히려 산에 들어가서 산에서 나무가 들려주는 말, 바람이 들려주는 말, 가지와 각종 산새 이런 자연 풍광 이런 자연이 들려주는 말이 오히려 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기성 기독교인들, 종교인들 그들이 전해주는 말을 들으면 내 영혼이 오히려 더 갈등, 더 괴롭고 그들은 헛된 희망만 심어줄 뿐입니다. 아무리 수북히 쌓인 낙엽을 멧돼지가 주둥이를 쳐박고 땅을 파듯 한들 인간으로서 먹을 것은 없습니다. 신령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한 것은 육이 아니오 영이다 하신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자들이 널려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기독교라는 간판을 내걸고 성경의 구절을 내걸고 결국 그들은 예배당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장사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뒤엎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신앙세계와 정치, 경제를 뒤섞지 마라. 신성한 세계 신앙세계는 신성한 세계예요. 성스러운 세계, 경건한 세계, 정결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이 물질화, 자본화, 각종 세속화 이러면서 망해가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영국 교회는 거의 다 술집으로 팔렸답니다. 다른 용도로 넘어갔대요. 영국이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 교회 건물이 어떤 스탠드바, 술집, 디스코장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미우란 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기독교의 근본, 진리, 말씀 모두 다 퇴색해져 가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현실도 보십시오. 나름대로 대한민국도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많아요. 다른 나라 가면 공동묘지에 가면은 십자가 많은데 한국은 교회마다 십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만 있을 뿐이지 다 가출해버렸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누가 교회 갑니까? 늙은 자들만
겨우 교회에서 드문드문 보일 뿐입니다. 그들도 또한 이제는 힘들어서 추워서 나이 들어서 체력이 딸려서 그나마 그것도 못해요. 다 집에서 TV 쳐다보고 유튜브 쳐다보고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파다하게 온 세상에 영이 다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 유튜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상세계, 영혼이 없는 말, 기계적인 말들, 인위적인 말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말들, 이런 말들을 맥없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들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없으니까 기계에 실려갑니다. 자기가 스스로 걷지 못하니 휠체어에 실려가듯이,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 차에 실려가고 응급차에 실려가듯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영혼, 영적인 존재로서의 절대적인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니 영혼이 죽은 자들이 결국 맥없이 넋없이 하루 종일 TV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쏟아지는 가짜말, 환각을 일으키는 말들, 영혼이 없는 말들, 기계적인 말들, 감정이 없는 말들, 아무런 느낌도 없는 말들, 기계적인 말들, 죽은 말들, 미러와 같은 말들, 이런 말들을 맥없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넉나간 자들, 오늘날 이것이 여실히 영혼이 죽은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은 영혼이 다 죽었어요. 홍수심판 뒤에 노아 8 식구 외에는 다 쓸려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듯, 오늘날 실상을 보면 그 영혼들이 다 쓸려갔습니다. 범람하는 물질, 범람하는 정보, 범람하는 인공지능, 범람하는 각종 죽은 말들, 시쳇말들, 이런 말들에 다 쓸려갔어요. 오늘날 넘쳐나는 홍수를 보십시오. 인공지능이 쏘아내는 그 가짜 말들 보십시오. 시쳇말들 보십시오. 영혼이 없는 말들 보십시오. 감정이 없는 말들, 느낌이 없는 말들, 기계적인 말들, 인위적인 말들, 조작된 말들, 왜곡된 말들, 가짜 말들, 가상세계나 있는 말들, 꾸며진 말들, 인형 같은 말들, 이런 말들 홍수 속에서 인생들의 영혼들이 다 빠져 죽었어요. 다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육체만 살아서 영혼이 죽은 자들이, 넉나간 자들, 혼빠진 자들, 정신이 나간 자들이 하루 종일 유튜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날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 기성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성경의 근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내가 말한 것은 영이 아니고 육이 아니고 영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근본을 깨닫지 못한 그들이, 소위 성경을 가르친다는 목사들이 제대로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종교는 죽었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죽었어요. 성경 문자 해석으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죽고, 성경의 본질을 아는 것에서 죽고, 성경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근본 뜻을 아는 것에서 죽고, 온전한 제대로 살리는 설교를 하지 않고 죽은 설교를 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각종 인위적인 인본주의적인 철학 논리, 자기 경험 논리, 땅에 속한 말들, 낙엽과 같은 말들을 쏟아내는 연구입니다. 그 말로 인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다가 모두 다 죽어버렸어요.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성경의 근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한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한 그 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영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으므로 영들이 다 죽었습니다. 영혼들이 죽었어요. 그걸 쉽게 말하면 말이 죽었다는 거예요. 할 말을 잃었다. 오늘날 현실의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이 많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다 그 말들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말이고, 허무맹랑한 말들이며, 가상의 말들이고, 헐뜯는 말들이고, 허무한 말들이고, 허탈한 말들이고, 말 그대로 허영심에 가득 찬, 그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영적 허기를 느끼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 말들을 하루 종일 들어도 결국 그 말로서는 희망과 용기와 자신감과 긍지와 포부와 열정과 열심과 충성과 그런 사랑의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 들으면 괜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심정이 상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살맛이 안 나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냥 할 말을 잃게 돼버립니다. 말이 죽어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멀쩡한 사람도 그냥 바로 죽어버립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건강하던 사람도 풀이 죽고, 기분이 죽고, 속이 상하고, 심정이 상하고, 살맛이 안 나고, 용기가 안 나고, 자신감이 없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괜히 초라해지고 자격지심을 느끼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한없이 자기가 자신감을 상실하게 돼요. 자기가 자기를 자책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심정 상하고 혈기, 분노, 증오까지 일어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목을 끊어요. 목숨을 끊습니다. 숨쉬기를 포기합니다. 곡기를 끊는다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속상하고 심정 상하니까 어떻습니까? 다 때려치고 다 집어던지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은 말의 존재입니다. 혹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언어적 존재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언어의 존재, 말의 존재, 말이 생명입니다. 즉 말이 영입니다. 영혼이라고 그러면 너무 추상적입니까? 너무 멀리 느껴집니까? 생소하게 느껴집니까? 영혼은 쉽게 말하면 말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내적인 세계, 정신세계,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말은 다 기계적인 말들이고 인본주의적인 말들이며 철학 논리고 땅에 속한 말들이며 신비하고 신령하고 영적인 근본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에서 신령한 것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말에서 신비감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말에서 영적인 것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말에서 영원한 세계가 느껴져야 되거든요. 말에서 신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신이 없어요. 그 말에는 신나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 사람이 신이 나고, 말을 듣고 사람이 신명이 나고, 말을 듣고 사람이 지혜의 신, 지식의 신, 총명의 신, 능력의 신이 나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 사람은 신나는 거예요. 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말을 잘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어느 말을 들으면 그렇게 신이 나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을 듣고 약속을 듣고 그렇게 신이 납니다. 신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고 신기함을 느끼고, 우리나라 말에 우리나라 사람은 신명이 나는 민족. 말을 듣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말을 듣고 신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면 몸을 흔들어야 됩니다. 춤을 춥니다. 신나면 희망이 생긴다, 소망이 생긴다, 약속을 받았다, 어떤 약속을, 어떤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은 용기 100배하고 몸을 흔들고 춤을 추고 그야말로 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잘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선물 주겠다, 뭐 사주겠다, 장난감 사주겠다, 내가 너에게 뭘 사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서 신이 나서 그냥 몸을 흔들고 그냥 눈 내릴 때 개처럼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납니다. 너무 좋아서 몸을 흔들고 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리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현실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실의 사람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몸을 흔든다고 하지만 이들이 과연 영혼이 살아서 어떤 신이 나서 하는 그 몸짓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술 취한 자들이 몸을 흔들고 흥얼거리고 이게 정상적인 행위입니까? 술 취한 자들이 술주정을 하면서 술기운에 의해서 순간 환각에 빠져서, 순간 착각에 빠져서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을 잃어버리고 뇌가 마비가 돼서, 감각이 마비가 돼서 거기서 나오는 말, 술주정. 술 취한 자들이 비틀거리면서 행동하는 그것이 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격입니다. 깊은 영적인 세계로 보면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문화예술, 춤을 춘다, 몸을 흔든다. 그들은 영혼의 존재를 모릅니다. 영혼의 세계, 말의 세계. 그 말로 인해서 그 영혼이 기뻐서, 영혼이 살아나서 영혼이 춤을 추고 영혼이 흥얼거리고 영혼이 노래를 부르고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돈에 취하고, 그들은 명예에 취하고, 그들은 청중, 군중 심리에 취하고, 그들은 각종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환각,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성분, 사람들이 억지로 만든 몸짓, 행위, 각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순간 환각에 빠져서 미쳐 날뛰는 행위들입니다. 영혼이 산 자가 볼 때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화, 풍조, 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유행하는 그런 문화, 풍조를 볼 때 모두 다 물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유행에 취하고 인간에 취해서 사람들의 그런 인위적인 행위에 취해서 일으키는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술주정, 일종의 잠꼬대예요.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속지 말기 바랍니다. 정말로 속으면 억울합니다. 그래서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이 육이 아니오 영이다, 깨달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끝도 없이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를 두고도 예수님이 질타하시고 지적하시고, 그 시대적 문화 현상, 그 시대에도 사회 현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속지 마라. 그 시대는 종교 시대였어요. 종교인들에게 특히 속지 마라. 그 시대 종교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속으면 안 됩니다. 문화 현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회 현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인위적인 세계, 인본주의 세계, 육체주의 세계, 물질주의 세계, 이런 세계, 자본주의 세계, 이런 세계에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잘 보존시켜야 돼요. 자기 말이 죽지 않도록, 자기 마음이 죽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자기 마음이 혼란과 혼동과 혼미한 상태에 떨어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자기가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가 착고에 넘어지지 않도록, 깊은 함정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 단속을 잘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꽉 진리에 붙들어 매놓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정신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비진리, 비논리, 말 같지 않은 세계, 군중 심리, 각종 유행하는 것들, 문화, 풍조, 각종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휘말려 들어갑니다. 연말연시 분위기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소위 상술에 의해서 요술 같은 상술, 마술과 같은 상술, 돈과 현혹시키는 것, 네온사인, 불빛, 각종 불야성을 이루는 일들, 그런 소위 문화 상품이라고 하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들, 성분, 알코올 성분에 의해서 우리 뇌가 취해서 이성을 잃고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행위, 자연스럽게 순리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그 행위에 의해서 그 행위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문화 현상, 문화예술, 문화상품, 각종 연말연시 이런 모든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기를
자기를 잘 간수하기 바랍니다. 자기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군중들이 때를 지어 모이는 곳에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말쯤 되면 사람들은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이상 야릇한 짓들을 행합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어디 놀러 다니고 어디 여행 다니고 어디 야외 다니고 뭉쳐서 돌아다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은 차분히 자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활동할 때 밖에서 직업의 일을 하고 학교의 일을 하고 각종 사회 활동을 하고 이제는 저녁이 돼요. 퇴근하게 되면 차분하게 그날 하루를 점검하고 정돈하고 체크하고 빠진 것이 없는지 반성도 하고 마무리 짓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원위치로 돌려놓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2025년 연말, 지금은 이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차분하게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를 정리정돈하고 갈무리를 져야 됩니다. 마무리를 져야 돼요. 뚜껑을 덮기 전에 빠진 것이 없는지, 아직 부족한 것이 없는지, 미흡한 것이 없는지, 놓친 것이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마지막 체크, 점검을 해야 되는 짧은 이 시간입니다. 내년을 맞기 위해서는 올해 마지막 끝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끝마무리를 잘못하면 그동안 해놓은 것이 헛수가 되고 수포가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 억울한 거예요. 후회 막심한 일이 벌어집니다. 끝마무리를 잘하자. 끝 처리를 잘하자. 끝을 제대로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마감을 잘해야 돼요. 결산을 잘해야 됩니다. 끝에서는 모든 것을 결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에 했던 것들, 과정 중에 행했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하고 결실을 맺고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 끝에서 제대로 뚜껑을 덮고 끝에서 끝마무리를 하고 끝에서 열쇠를 잠그고 끝에서 딱 도장을 찍고 끝에서 끝맺음을 잘하지 못하면 그동안 해온 올 한 해 동안 노력해온 모든 수고와 그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되고 그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아쉽게 끝나는 거예요. 2025년 12월 17일 이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부 단속을 잘하자. 자기 안에 있는 모순, 흠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정리정돈하자. 이젠 자기가 할 일만 남았어요. 자기가 할 일만 남은 거예요. 계절이 알아서 전부 다 잡초들을 다 심판해서 낙엽들은 다 지고 이제 근본만 드러났습니다. 근본만 드러났지 않습니까? 원래 근본만 다 드러나고 무성했던 잎들은 전부 다 떨어져서 낙엽지고 땅에 있는 잡초도 다 메말라 비틀어지고 찌꺼분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고 다 끝나버렸어요. 모기 새끼들도 한 마리도 없습니다. 싹 끝나버렸지. 이런 것들은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청소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자기 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자기가 제거를 해야 돼요. 자기 방안은 자기가 쓸어야 됩니다. 도로, 길가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청소해 줬어요. 자기 방은 자기가 쓸고 닦고 자기 책상은 자기가 정리정돈하고 자기 물건은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밖에 있는 모기는 계절의 심판을 받고 전멸됐어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모기들을 싹 제거를 해야 됩니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